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손 꼭 잡아주시면서 두 손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던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며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손 올려서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무슨 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높은 하늘에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우리 악수하시면서 오 친구여 반갑습니다.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기쁘십니까? 네,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간증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부름을 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각해 있는 한 사람을 합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우신 사자목사 민영 가운데 붙잡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민영 가운데 정중히 붙잡아 주시고 성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2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은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2장 통일 찬송가로 97장 찬송회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걷는 길에 그의 영광 알아오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노라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저희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은하는 것을 함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이 때로는 세속적인 유혹의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개혁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득 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자녀가 세상에서 겪게 될 시련과 도전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용기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도 어렵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려운 이때에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 도우셔서 정의롭고 진실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며 사용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 뜻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버겁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육신의 고통과 질고로 인하여 감당해야 할 큰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기에 애로움과 두려움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성김과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마다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사 생명의 삶 공부는 오늘부터 오후 1시 15분 희애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희애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가을 대신방이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구별로 신청하는 주간에 목장 중심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0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많은 물품들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그 바자회는 이번 12월 달은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쉼터에서 요양보호사 모집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좋은 분이 오셔서 어르신들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전용환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장로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목장 식구들 열심히 음식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쁜 마음과 또 함께 격려의 말들을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8일 돌아온 토요일 한나 권사회 가을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8시 30분 강서구 맞은편에서 버스 출발한다고 합니다. 한나 권사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3주간의 저와 함께 시간을 거쳐서 두 분이 등록하시게 되는데 호명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이윤학 성도님, 네, 사진에서 나오셨고요. 또 김유효 성도님, 네, 옆에 이제 아내분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먼저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또 엄마도 오시고 또 아빠도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 부끄럽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도 앞으로 함께 성민의 권속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더 복된 날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서로 연결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선물 하나 드리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 등록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19분이 또 다음 준비를 합니다. 다음번엔 19분이 등록하실 예정인데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아들을 주셨기에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슬픈 마음 속에서 생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구별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능히 이루게 됨을 하나님 나타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딴 땐 길게 했는데 이번엔 짧게 하니까 좀 이제 당황하시죠, 그렇죠? 이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네. 뭐래요? 예수 안에 다 준비하셨대요, 그렇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9월이 되면 8월의 폭염이 한풀 꺾일 줄 알았는데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금요일부터 내린 비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밑에 지방에서는 그 비로 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꺼지고 침수 피해를 당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잠시도 평안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열매는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9월 한 달 열매 맺는 결실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두 번째 주일에는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 세 번째 주인 지난 주일에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나오미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고 모압 여인 룻은 이방인의 대표가 됩니다.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모압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는 아담의 이야기부터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한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를 생각해 봅니다. 언제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언제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쇠락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지만 나라의 주권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될까? 20년이 지나면 될까? 아니 70년에서 돌아왔으니까 70년이 채워지면 또 될까?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400년 동안의 어둠의 시간을 보냈고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어둠의 시기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러시는데 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보내신 선지자들,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겪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인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게 될 때를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가장 번영을 누리고 가장 평화를 누리던 때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반대입니다. 로마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식민지 이스라엘은 고통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를. 저 멀리 로마 본토로부터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로마 황제의 그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서 아우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아우구스도의 그 칙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로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땅, 그리고 그 유대 중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렇게 호적을 신고한 것을 기반으로 식민지 백성으로부터의
세금, 인두세를 걷어들입니다. 로마는 그 세금으로 또 다른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재물로 로마인들은 쾌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실체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황제가 능력이 있고 로마 백성들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복이 아니라 로마인들만 즐거움을 얻고 로마인들만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고 그 로마인들의 쾌락을 위해서 밑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때 보내십니다. 언제요? 로마가 이룬 평화가 소수의 로마인들만 잘 쓰는 평화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했던 그런 그때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평화가 되지 않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던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세상이 만드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만드는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될까요? 정부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까요? 만약에 정부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밥그릇 싸움에 어떻게든지 정권을 얻느냐, 어떻게든지 힘을 얻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정치인들의 지역 관리한다 그렇게 현수막이 붙잖아요. 명절 잘 다녀오시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명절을 잘 세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있고 지역 경제를 돌아보고 민심을 돌아보고 그렇게 일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경제인들이 평화를 이루어줄까요? 아니면 의료인들이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헛된 평화이고 소수들만을 위한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 헛된 평화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한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이 되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때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절망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현장의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대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엘리사벳과 친족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같은 친족이니까 이 마리아도 아론의 자손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단지 유추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해진 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반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남자는 다윗의 계보로 정해져 있지만 여인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시대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얻게 된 이 기쁨,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다. 이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박스 로마나의 허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에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만세의 복이 될 일에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와 연결된 사람이나 강남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비천한 여인보다도 더 못한 비천한 여종으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일은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되겠다고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비전을 품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 목수로 살아가던 요셉에게, 그리고 그 목수의 집안에 시집 가겠다고, 목수인 요셉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 뛰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만대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그럼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서 약혼한 그 정혼녀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조용히 정혼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찬송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계보를 이어가는 모태신앙의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마리아처럼 족보에 이르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정해진 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결론은 상황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그곳에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이런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주시나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들은 말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이 51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긴 말씀인데 51절부터 53절까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머릿속에 담아둔다면 역전입니다. 역전이 뭘까요? 뒤집는 거죠.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대로 지금의 상황을 반대로 뒤집으신다.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부자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거고,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와 이스라엘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묶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가 소외되고 엉돌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주가 되셔서 저들이 처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예수가 복음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끝이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의 평화가 되지 못하고 일부만의 평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잘 살아보겠다고 개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개발은 돈 있는 사람들의 자리이지 그 자리에 돈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날씨가 덥죠. 폭염이 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켜놓고 오히려 춥다고 아우성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폭염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전망 좋은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야, 참 탁 튀어서 시원하다, 높은 데 있으니까 공기도 좋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세금 많이 낼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금 좀 많이 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내겠다고 다 숨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통해서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에 종말이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준비하자. 준비하려고 뭘 개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구 못 살겠으니까 화성으로 이사 가자 그러는 거죠.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요. 네. 화성으로 이사 가자. 화성으로 이사 가자. 그럼 대안이 될까요? 지구에 못 살겠어서, 지구가 망해서 그럼 화성으로 이사 가면 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화성은 누가 갈까요? 화성에 우주선 타고 가요. 우주선. 저는 KTX도 비싸서 기차를 못 타는데 화성에 가는 게 살 길이다. 그럼 그 화성에 우주선 타고 가야 돼. 그 우주선의 그 우주선 값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누가 가요? 그럼 화성은 돈 있는 사람이 가요. 돈 있는 사람. 예전에 2012라고 하는 그런 재난 영화가 있었어요. 재난 영화가. 근데 그 재난 영화 이제 뭐 빙하 시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누가 탈까요? 돈 많은 사람. 또 누가 탈까요? 빽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뭐 티켓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티켓 금방 매진되는데 보면 누가 이거 다 사가냐? 돈 많은 사람이 타가고 뭐 이런 연줄로 해서 빽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해 버렸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난 그 배 누가 탈까요? 힘 있는 사람이 타지 않나요? 힘 없는 아이는 떨어지잖아요. 그게 구원이 될까요? 힘 있는 사람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일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의 뜻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밑바닥에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신 이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마음껏 해봐라. 너희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들 마음껏 해봐라. 내버려 두셨어요.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망이 깊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변방 유대 중에서도 변방인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이 지불된 것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만시에 복 있는 여인이 되는 일에 마리아가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거죠. 그 믿음이 마리아를 만시에 복 있는 여인이 되게 하였고 그 믿음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불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의 찬송과 감사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입덧도 하고요. 배도 불러옵니다. 요셉과 잠자리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나는 변화였어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마리아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이루는지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였어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수준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건져주시겠지. 내 몸속에 있는 내 몸에 잉태되어진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거야.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준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준비한 일이 아니고 마리아가 구해서 얻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감사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의 감사와 찬양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표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감사와 찬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 안에 이루어진 일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일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몸에 잉태되어진 그 속에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역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 선포는 또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탄식하며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들으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족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났고 마리아는 그 일에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마리아는 10달 동안 그 몸속에서, 그 뱃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10달 동안 그 하나님 주신 그 씨앗이 몸속에서 잘 자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10달 지나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죠.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그 빈 배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몸에 있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넣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만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으면 잊어버리고 평안해지면 잊어버리고, 그런 그 마리아에게 12살, 예수님 12살 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한 그 일,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일로 인해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새겨 넣었어요. 그럼 그랬더니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실 때에 첫 번째 표적으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마리아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더 뛰어난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포도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로 예표가 되는 자신의 피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드러냈을까요? 마리아가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이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마리아는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찬양함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그것이 작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기쁨을 나타내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안산지역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될까요? 말씀을 잘 들을까요? 신경이 어디가 있지요? 애기한테 가 있어요. 뒤척거리면 뭔가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나? 울면 배고픈가? 아니면 응아를 했나? 온통 신경이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 돌보느라고 저 유아실에서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이가 좀 이제 젖을 뗐어요.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신경이 쓰이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부딪히면 어떡하나 온통 아이에게 신경이 다 가요.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 신경이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그게 예배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예배다. 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엄마가, 구원받은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이가 빽빽거립니다. 아이가 돌아다닙니다.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물어보면 그렇게 막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물어보면 기억을 해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저와 여러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앞서간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한 번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47절 그리고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멀리 변방 중에 변방, 조용한 시골 마을, 목수의 직업, 그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고 마리아는 믿었어요. 믿었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드러내주고 그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정케 되는 일, 내가 비참함에 빠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이 없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요? 왜 빨리 안 건져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깊은 절망을 느낄 그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신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 가지고는 실망하지만 그거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더 크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대요. 말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동일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타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노라고, 전해주겠노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 우리 함께 동서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림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비천한 종을 돌아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만세의 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